오늘 이보면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어디서 뭐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이 안 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 생각이 나요. 사랑의 나타남. 어디서 좀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선지자의 부흥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의 그 생각도 맞아요. 그것도 좋은 답 중에 하나죠. 자, 오늘 이 밤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고 사랑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이 사랑은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에 관하여 이 사랑을 원하고 또 이 사랑을 바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이 세상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눈물의 씨앗일 수도 있지만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정말 성경대로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사랑은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이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져도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빚지기를 즐거워하자. 오늘은 주문을 주고 세 번 시작. 사랑의 빚지기를 즐거워하자. 사랑의 빚지기를 즐거워하자. 사랑의 빚지기를 즐거워하자. 이 사랑의 빛을 이 세상 사람들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의 빛을 내가 졌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죠? 갚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습관이 누구에게 많이 있을까요? 내가 여자들을 주로 이렇게 상대를 해보니까 여자들의 습성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반드시 갚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여자들이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어떤 것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아니하고 빚으로 받고 부담으로 받고 또 그것을 즉시 그걸 갚아버린다. 여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나도 받아놓으면 상대방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주는데 절대로 그냥 있지 않고 막 바로 그냥
벽에다가 공을 때리듯이 바로 그냥 돌아와요. 여자분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누구든지 뭘 받으면 뭐라도 주고 뭐라도 빨리 갖고 그래 해요, 안 해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야, 다행히. 근데 내가 만나본 여자들은 거의가 다 절대로 그냥 있지를 않아요. 내가 여기 이웃에 제 멋진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고기 장사를 하는데, 생선 장사를 하는데, 해룡이 어머니가 생선을 사러 가면 공짜로 주기도 하고 막 얹어주기도 하고 싸게 주고 그래요. 늘 그래서 생선을 많이 싸게 또 공짜로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제 섬긴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가 아쉬운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하길래 내가 이거 그냥 갖다 주어라. 이거 뭐 13,000원 5,000원 밖에 안 하니까 그냥 주고 오라.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이거 집사님 목사님이 그냥 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거 받고 다음에 고기 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3,000원 15,000원 한다 그러는데 2만 원을 줘서 보내는 거야. 꼭 가져가라고 막 이거 까자라 잘못이 뭐라 내가 갖고 가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이 뇌물을 주는 것 같으면 또 몰라. 그것이 아니고 내게 감사와 사랑으로 무엇을 내게 베풀거든 그걸 받고 저가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근데 머시마들은 또 그리 안 해요. 여자들은 받으면 자꾸 갚으려고 하는데 이 머시마들은 절대 또 그러지를 않아요. 받아놓고 10분을 20분을 받아도 입 싹 닦아보고 뭐 언제 받았는지 뭐 했는지 못 봐. 그냥 막 깔아뭉개버려 그냥. 참 여자와 남자는 그 성정이 다른 것 같아. 성정.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이 참 잘 지었다. 왜? 다 같이 남자와 여자의 성정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방언만 말하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여자와 남자의 어떠함은 마이너스 플러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서로 필요하게 주고 돕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놨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감사해. 왜? 무엇이 감사하다고요? 여자들은 받으면 즉각 갚으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받아도 그래 뭐 고맙습니다 고 넘어가고 뭐 10번 20번 받아 고맙다고 넘어가는 거야. 의뢰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래 이런 것들이 저는 남자 여자의 성정이 다른 이런 것들이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의 빛,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 빚을 지지 말라. 근데 사랑의 빛은 얼마든지 져도 된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율법을 이루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 성경은 오늘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주는 것도 잘해야지만은 뭐도 잘해야 된다고요? 아, 그래, 들었어요? 응. 어찌 보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잘해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서? 이웃을, 남을 위하여서 받는 걸 잘해야 되는 거야.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받기를 잘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것도 아니고 돈 빌려 돌락해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게 뇌물이 아닌 어떤 것을 내게 베풀고 이렇게 행할 때 그걸 잘 받는 것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남을 위한 거고 이웃을 위한 거라니까. 그에게 상급을 주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 받는 것에 관하여 잘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받기를 잘하는 사람도 되어야 하고 주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이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 산상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고 다 속죄하고 다 이뤘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내가 율법대로 죽고 율법대로 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써 그 이루었다는 데는 이루었다는 것에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율법도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운명하심으로써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남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같이 율법의 대강령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면 사랑하면 결코 이웃을 탐하거나 간음하거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 이 사랑은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루신 주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이웃은 결코 율법은 이웃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이웃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제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실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참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종교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진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예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런 것을 인하여 목사님에게 이런 걸 상담을 한다는 데 대해서 나는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상담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만큼 저만큼 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왜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나는 자식을 둘 놓고 살지만은 남편에게 한 번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나도 남편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잘해줘서 결국은 그 집사님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오면 나를 받아주고 그렇게 같이 살자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 일을 어찌 해야 합니까? 이게 상담입니까? 이 상담이에요. 참 나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여집사의 그 넘은 선의 상대는 누굽니까? 이웃이에요. 또 이 남자도 이 쓸쓸하고 외로운 이 여자를 이웃이에요. 적당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걸 서로의 욕심을 따라서 서로를 취해버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대요. 뭐라고? 그러면 그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가정에 이혼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 집사님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참 말이 종교인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을 설득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애 둘을 데리고 이혼을 하고 오면
그 남자 집사님이 이혼을 할 것 같습니까? 한다고 했는데요. 해야 하는 거지.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사 이혼을 하고 나와서 맺어진다고 칩시다. 그것이 옳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또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당신을 또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엄청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 줄 것 같던데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써라. 노트를 사서 성경을 쫙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그러면서 가르치더라고. 여러분, 이 사랑, 특히 여성들은 이 사랑을 무언가로 느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려고 그러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참, 그 남편 되시는 분도 그래요. 왜? 그 좋은 남자가 생겨서 간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지. 보세요. 당신 남편이 당신 이런 걸 알고 있어요. 100%는 몰라도 어렴풋이는 어느 정도는 눈치는 채고 있을 겁니다. 선을 넘은 그런 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떤 무언가 낌새는 차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그래도 당신과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남편을 당신이 버리고 가겠다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성과 영성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가 완전히 그 인격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당신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런 남편을 버리고 가겠다. 한번 데리고 나가서 살아봐야 돼. 아마 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아이 자식 둘이 놓고 살면 사랑하는 거지. 자식이 그 사랑의 증거 아니에요. 못 느끼면 자식을 보고 느껴야지. 자식이 사랑의 증거라니까. 이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좀 무뚝뚝합니다. 좀 아기자기하고 막 이런 게 좀 없어요. 경상도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어디 보르자루 꺼다 놓은 것처럼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그런 짓 안 하고 가정생활 바른 생활이 착실히 살면 그게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건데 어떤 특별한 무언가의 어떠함을 쫓아서 그것을 바라고 요구하고 그러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점쟁이들을 찾아오는 점을 치는 여자들의 90%가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 전부 간음 문제로 찾아옵니다. 여자들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라. 아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실제로 지금 다반사들 일어난다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간이 없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무엇인가? 이게 사랑입니다.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양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에요. 여기에 뭐 느끼는 게 뭐 있나요? 없어요. 이 사랑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걸 상담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요, 기성교회에서는요 간음 설교를 안 합니다. 죽음에 관한 설교를 안 합니다. 심판에 관한 설교를 안 해요. 왜? 그런 것들은 성도들이 싫어해요. 책망의 설교를 안 해요. 적어도 수백 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들에서는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경고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이웃을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이웃은 누구인가?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는 1대1로 설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도 이웃이요, 부모도 이웃이요, 친척도 이웃이요, 다 이웃이에요. 다 이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왜? 율법의 대강령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하여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참 이 남편이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이분이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 줄을 모른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혼을 안 해준다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얼굴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얼굴에다 똥칠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혼을 안 해준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혼을 해달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혼을 안 한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정말 이혼의 사유가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 빼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가운데서 뭐 살다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이 100%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눈을 가진 사람,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 사랑의 눈빛을 쏘는 사람, 날마다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사랑의 눈빛을 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의 눈빛. 눈만 봐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눈만 탁 쳐다봐. 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의 눈빛을 지금 제가 쏘고 있습니다. 지금 팡팡팡팡팡.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의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만 보고 늘 낮은 것으로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이 있으면 먼저 사랑하면 어느 누구도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내도 이웃이요, 남편도 이웃입니다. 자식도 이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웃에 대하여 누구든지 나 외에는 이웃심으로 정말 이들을 향하여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이루신 완성시킨 그 율법의 완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